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살펴볼 잠언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잠언을 해설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언을 지혜에 관한 수많은 격언들을 무작위로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어떤 독립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앞뒤 문맥과 상관없는 인생에 도움이 될 법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매우 통일된 주제의식과 일관된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잠언의 내용과 교훈은 물 흐르듯 합니다. 물 흐르듯이 내용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구조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잠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10절 내용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이 본문 자체로만 보게 되면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대어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울과 대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자, 이 번역으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과 관련된 교훈을 전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한 거래를 하라고 교훈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경제생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 추와 말, 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속이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저울추와 이 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엇의 무게를 혹은 부피를 잴 때 사용되던 측량기구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결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아주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7절은 모든 율법 조항과 요구를 완전히 행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네 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어진 구절은,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마음은 정결하고 내 행실은 깨끗하다, 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에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일명 자력 구원설이라고 합니다. 즉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과 어떤 수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만든 대부분의 종교는 자력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 자력 구원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보다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이루는 자력 구원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 큰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한 대로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행실은 완전히 깨끗하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바로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교묘하게 저울추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짓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울추를 속이는 행위는 나쁜 것이죠. 또 그런 속이는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짓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만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설에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 따르면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셨습니다.
물건의 정확한 무게와 부피를 재려면 정확한 저울과 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명백한 기준에 합해야 합니다. 자력 구원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릇된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구원 얻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딴에 아무리 확실한 생각과 정교한 논리와 체계적인 교리와 설명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행위는 저울추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악인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은, 본문 10절은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만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준을 어떤 사람이 누가 속이려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고 있지요. 자,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부모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그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 그 행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부모는 어느 정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12절에 사람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이 무엇을 들어야 하며 또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과 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고 분별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핑계로 스스로 독립적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타락한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구원받는 방법을 구상해내고 자기 스스로 구원 얻는 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시원입니다.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문 기자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속이려 하는 생각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드러낸 행동을 통하여 마음의 어떠함이 다 부모에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행위만큼이나 아둔한 짓입니다.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그 행위를 통하여 알 수 있거늘 어찌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실 때 사람이 행해야 될 모든 근원적인 원리와 보고 들어야 할 모든 것들의 중요한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이 속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심지어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구원 얻는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저울추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인보다 더 악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라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이에 관해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던 매우 익숙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농부에 관한 비유이지요. 농부의 최고 덕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니 해도 농부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자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게을러 터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부답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결단코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게으른 농부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김영수 성도님 보세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죠? 밭대기 하나 이렇게 그거 가지고 농사 짓는 일이 너무너무 바쁘셔요. 그죠? 딴 생각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죠?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경로당에 갈 시간도 없으세요. 아니세요? 그게 없다니까요. 남자친구가. 그 얘기입니다. 놀라셨나 봐. 농사 하나 짓는 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철마다 해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야 할 일을 그때 못하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에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추수할 때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곰핍해진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양식을 풍성하게 거두려면 여러분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성도의 덕목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치 농부처럼 우리 성도도 애를 써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도의 삶은 농부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평소에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추수 때에 양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의 신앙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의와 자랑을 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열매가 얼마나 튼실하고 성숙한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도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의 은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 속에서 맺어지는 말씀의 열매는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선한 바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성도인가? 위선적인 자입니다. 14절에 이런 위선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물건 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 물건이
좋은데도 야, 이 물건 안 좋아요. 흠이 많아요. 어디 가면 이 물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잔뜩 흠을 잡아서 매우 저렴하게 산 후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좋은 물건 참 잘 구입했다. 잘 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말로는 좋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쁘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은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말씀도 좋고 성도들도 좋아요. 라고 하는데 내면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볼 때마다 참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남자와 여인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 신앙생활에도 위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전해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지요? 이 첫째 아들이 이런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난 사이에도 아버지 곁에 머물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어땠습니까? 동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중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의 몫을 확실히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위선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집 나간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 첫째는 아버지와 동생을 향해서 참고 있던 분노를 쏟아냈지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위선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이 동생보다도 탐욕적이고 더 이중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곁에 있지만 관심은 자신이 받을 유산에 있었고 또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아버지 곁에 있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했으며 동생을 누구처럼 여겼습니까? 세리와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과 신학을 그대로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마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늘 우리가 듣고 있던 둘째 아들에 관한 그 죄는 다 알고 있었지만 첫째 아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진리를 몰랐던 것이지요. 나는 첫째를 많이 이해하고 첫째와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첫째도 둘째와 방불한 아버지 편에서는 잃어버린 탕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첫째 아들에 관한 비유는 우리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혹여라도 이렇게 위선자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나 않은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동생에게 분노하는 말, 자랑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15절에서 이에 대해서 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여러분, 잠언 기자가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실을 무엇에 비교하는지 보세요. 뭡니까? 금과 진주입니다. 이 금과 진주는 가장 값진 보석을 가리키지요.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은 이런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귀한 보배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보배 같은 말과 행실,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먼저는 첫째 아들이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이 떠오릅니다. 이 작은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배 같은 말이었지요. 또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땠습니까? 잃어버린 두 아들을 기다리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의 말은 그야말로 금과 진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전심으로 용서해 주는 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금과 진주보다 더 보배로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값진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보석보다 귀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금과 진주보다 보배로운 말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나누십시다.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진주보다 금보다 더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이 주님의 날을 지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풍성해지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